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여러분이 모르는 농담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설교를 듣는 청중의 종류를 몇 가지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 첫째는 가자미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가자미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자미 눈이 쫙 찢어진 눈도 가자미 눈이지만 이렇게 곁눈질하는 그런 눈을 우리가 흔히 가자미형 눈이라고 그러죠. 이 가자미가 재미있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는 똑바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라면서 가자미가 된다는 거예요. 옆으로 눈이 돌아간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과학서적에서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도 그러는 거 아닌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눈이 똑바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가자미가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왜 이 모양일까? 특별히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대부분 우리 믿음이 좋은 여자 교우들 중에 이놈의 남편 제대로 잘 듣고 있는 거야? 혹시 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였는질로 남편 보고 또 자기 말씀이 아니라 네가 들을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 가자미 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죠.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아무개 권사님 또 가자미 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자미보다 더 나쁜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독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독들은 어때요? 눈만 마주치면 그러고 막 싸우려고 들잖아요. 근데 눈만 마주쳐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아이쿠 저 목사가 또 날 치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독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모든 목사님들은 다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 설교도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죄송하지만 나를 치시는 말씀이에요. 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해요. 변하여 새 사람 되라고 화를 면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셔요.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14절에 가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걸로 구원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곧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심판 위해서 아니고 구원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받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 생각지 마시고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뒤에 19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빛이요 진리로 오신 예수님, 빛이요 진리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나의 잘못을 쪼개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열겠사오니 제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우리 금요일 날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할 때 어떤 때 그 말을 써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로 들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적어도 말씀을 받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사자로 보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목사랑 친하니 친하지 않으니 상관없어요. 말씀 앞에 서실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피차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누가 저자가 수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을 적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박힐 때, 아니 박힐 수 있도록 그 마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자 그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이 어찌할꼬의 자세가 없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취사 선택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서 지식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설프게 알아서 말씀의 깊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하나의 공연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가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캡이에요. 오늘 설교 짱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잠시 목사를 착각에 빠뜨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반응만 있는 게 아니죠. 목사님, 오늘 죽 썼어요. 오늘은 목사님 덕분에 점심 안 먹어도 배불러요. 뭐 그런 분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탤런트가 연기하듯 그렇게 설교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잠시 듣기에 즐겁고 좋으면 목사 설교 잘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잘 안 했네 라고 설교를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속을 이 말씀으로 들여다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베드로의 선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오래전 단양에 가가지고 단양에 어느 숙소를 정해놓고 며칠 동안을 전도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형 교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근데 그 훈련이 얼마나 빡센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의해요. 한 이틀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에 관한 모든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단양인데, 단양 8경이라고 그러는데 셋째 날쯤 되니까
오전 강의가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나간다는 거예요. 아, 관광시켜 주려고 그러나 보다. 착각이었어요. 뭐 하러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배웠으니까 실습하러 나가라. 그러면서 단서를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면 이번에 수료증 안 나간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결신하는 사람, 이름도 적고 주소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 그 기록을 갖고 와야 수료증 준다. 여러분, 며칠 동안 몇십만 원 돈 들여서 배운 일 수료증 하나 못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빡센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얼굴은 착해 보이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불교 신자예요. 그 단양 지역이 불교가 세거든요. 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절에 다닌 분이에요. 그래도 제가 배웠으니까 또 목사인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막 집중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시간만 한참 보내고 퇴짜 맞고 돌아섰어요. 오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할머니도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꼭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면 불교신자보다 낫겠지 했는데 낫긴 뭐가 나요? 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15분 동안 신랑 일을 하다가 결국 또 허탕치고 돌아섰어요. 정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장 강력한 두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하나도 겁나질 않아. 최고의 불교신자와 최고의 무신론자를 만나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날 할머니 한 분과 고등학생 하나를 결신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2명 갖고 뭘 할렐루야 그러나 하지만 해보세요. 또 제가 그날 2명 해가지고 사실 저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2명 한 거 가지고 숨어 있는데 거기 수료생들 중에 2명도 못한, 아니 1명도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2명을 자랑스럽게 제가 2명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의 그 경험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 교회 밖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지 다양한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사역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 되겠다. 내 안에 영혼 사랑의 열정을 더 뜨겁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곱씹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눈을 가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제 그걸 알았냐면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진혁이 유빈이를 키우면서 알았어요. 저랑 우리 아내랑 똑같이 아이들을 봅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과 우리 아내가 보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좋은 아버지 되기를 노력합니다. 지금도 애들이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야 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지만, 그러나 아내와 아버지를 놓고 볼 때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은 엄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엄마가 보는 걸 아빠가 많이 못 보더라고요. 제가 좋은 아버지가 돼보려고 애기들 어렸을 때 제가 정성을 다해 지켜봤지만 우리 아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애가 울면 이게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우리 아내는 다 알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얘가 왜 우나? 얼러보지만 그냥 우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냥 우는 걸로 보이지만 아내의 엄마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우는지 이유를 안다는 거죠.
여기 대부분 남편들이, 대부분 아내들이 같을 거예요. 똑같은 걸 보지만 다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눈을 말할 때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눈을 표현할 때 eyes, 복수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도 대부분 다 복수 단어를 사용해서 눈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단수를 사용해서 눈을 말했다는 거예요. 애꾸는만 들으라고 그 말씀 하신 건 아니겠죠. 왜 단수로 말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안목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안목, 영적인 눈을 얘기한 것이고, 인생을 올바로 보는 능력이 있으면 온 인생이 밝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두 가지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여요. 또 하나는 사단의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건강한 영적 안목을 가지면 이 두 가지 세계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계도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꼭 붙들고 가야 할 거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노릇을 오래 해도 못 보는 게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죽은 날까지도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쪽만 봐요. 사단의 세계, 육신의 세계만 보고 모든 것을 육신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도 가져야 되고 사단의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안목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던데. 예? 죄송하지만 왜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단의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의 미래가 어떤 결말로 치닫는 줄을 알면서 왜 자꾸 그 길로 가려고 그 길을 고집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제대로 보고 있다면 가지 말아야지. 제대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향해 한결같이 달려가야지. 왜 그렇게 가실까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의 세계에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내 자식,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그냥 내버려 둘까? 멸망의 자리에 살고 있고 멸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자식들을 왜 그냥 방치하고 있을까? 방치 정도가 아니라 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일까?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내지 못한 채 그 자식의 어그러진 길을 오히려 동조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할까? 여러분,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자 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임무, 나아가서 모든 기회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여 어느 교회로? 어느 교회로를 따라해요. 눈치 없이. 어느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목사님이나 하세요? 아니고
우리 2월에 열심히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외쳤던 게 제가 단양에서 전도학교에서 날마다 외쳤던 외침이에요. 목사 혼자의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사단의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이 임무에 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이 임무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이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모든 기회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말씀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재단 신월제일교회로 오도록 하는 것. 할렐루야.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더 러브스토리라고 했는데 바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자, 주보를 꺼내보세요. 주보를 들어보세요. 눈 뜨고 정신 번쩍! 주보 드셨어요? 예, 제일 뒤로 가겠습니다. 뒷장을 펼치고 자, 거기서 한 장을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그 오른쪽에 보면 제일 오른쪽 위에 뭐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러브스토리. 따라해 보십시다. 러브스토리. 네, 러브 나온 김에 우리 옆 사람한테 I love you. I love you. 예. 러브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 나온 내용이 복음이에요. 제가 2달 전에 오늘 설교 원고를 쓰는데 이 러브스토리 이 주보를 갖다 놓고 이 주보를 놓고 설교를 썼어요. 자꾸 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통 설교 원고를 4장 안쪽에서 씁니다. 조금 더 써지면 4장 좀 넘어갈 때도 있는데 보통 4장 안쪽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한 30분, 한 32, 3분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돼요, 설교가. 근데 이날 지금 이 원고가 6장 썼어요. 6장.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다른 날보다 더 설교를 읽는 게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도 쓰게 하신 원고니까 고민하면서 다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아침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영준아, 러브스토리 모르는 교인들 있겠냐? 모르는 교인들은 없을 거다.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으면서 전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러브스토리 모르는 사람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러브스토리의 내용들이 장황하게 한 3페이지 정도 적혀 있지만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접지 마시고 그대로 다시 보셔요. 자, 1번입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된 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축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381장의 후렴에 보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항상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러브스토리의 첫 번째 주제예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 변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항상 사랑이신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어리석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그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맘대로 하면 죄예요.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 맘대로 하면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면 그게 신앙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자기 맘대로 살려 하니까. 결국 그 자기 맘대로 살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이러한 인간의 죄는 죽음을 가져오며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예,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과 헤어지게 되는 이 슬픔이 이 죽음에 대한 첫 번째 공포의 이유일 거예요. 그러나 늘 자주 얘기하지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 아니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있어요. 네? 여러분, 최근에 나왔던 그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1,400만이 넘는 사람이 보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다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 온 영화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무의식적으로 내재해 있나? 바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죽는 거예요. 제가 가끔 화장품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아니, 저 많은 화장품은 도대체 누가 다 쓰나? 근데 제가 이 강단에 서보면 여기 다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거의 다 쓰셔요. 자, 그거 써서 어떻게 팽팽해지셨어요? 예? 죽을 때까지 쪼글쪼글함 안면하고 사실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다 늙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네 번째로 갈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좋아요. 불교는 자력 종교예요. 내가 그 다음 세상을 위해 내가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만 남겨놓으셨어요. 뭐예요?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믿음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해요. 이 앞에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그 약속에 의지하고 천국의 걸음을 힘 있는 믿음의 걸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99% 아무리 노력을 해도 1%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한 점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합격점이 있잖아요. 60점, 80점 합격점에서 79점이면 미달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은 59점까지, 79점까지, 99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물이 끓어지기 시작하려면 바로 1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예수를 우리의 것으로 받으며 구원의 미래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진리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미 믿었어요. 이제는 우리 자식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믿음을 제대로 심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를 안겨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들길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만약에 문을 열지 않으면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되지요. 시골 사시는 부모님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 자식들이 맨날 명절 지키러 우리한테 오려면 힘이 드니까 우리가 가자 여보. 그래가지고 두 어르신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식들 집에 왔어요. 아들 집에 와서 배를 누릅니다. 띨렁띨렁. 안에서 분명히 인기척이 들려서 문 쉽게 열어주겠지 하고 배를 눌렀는데 며느리가 이걸 했는지 몰라도 배를 누르는 순간부터 조용하고 아무 기척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요. 모니터로 문 밖을 들여다보고 그 문 밖에 시부모님이 와 계신지 가족들이 문을 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부모님들을 영접해 드리지 못해요. 열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문 열어주지 않는 자식들 그 집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섭니다. 그날 밤 근처 여관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뭐 잠이 왔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터덜터덜 시골로 내려갔다 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읽습니다. 그것이 그 부모님들에게만 당하는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들기며 오셨다가 처량하게 돌아가셔요.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을 열지 않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전도 실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는지 몰라요. 마음을 열고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건만 마음을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노 교수님께서 좋은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글문이 막히면 글문을 열기 위해서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갑니다. 거기서 길을 거닐면서
주변의 좋은 경관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다시 글쓰기를 시작을 해요. 한 번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적한 새 곳을 찾아갔어요. 그곳에 가서 산책을 하는 중에 감동이 막 와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가는 중에 어느 노인 한 분이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왜?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인데 뭐 하자고 저 나무를 심고 있나.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어르신, 뭐 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 하는 말씀이 나무를 심지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은행나무랍니다. 노 교수의 마음에 더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 노인은 이 은행나무가 자라서 은행이 열릴 때쯤 되면 이 세상이 없을 것 같은데 뭐하러 저 나무를 심고 있을까? 그래서 어르신께 여쭈었어요. 어르신, 죄송스럽지만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물었더니 내 나이 6살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6살이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금 실제 나이가 80살이랍니다. 그는 큰 사업을 하며 젊은 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른이 되기 전에 조기 은퇴해도 넉넉히 먹고 삼을 만큼 많은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사업장 물려주고 그리고 노후를 즐겁게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한 5년여간 이상 그는 자기가 가진 물질로 세상에 좋은 것 보고 세상에 좋은 것 사고 세상에 좋은 것 먹고 심지어 젊은 아가씨들, 예쁜 아가씨들이 시중 두는 요정에서 술도 먹으면서 향락의 세상을 지냈어요. 그런데 한 5년쯤 그렇게 돈 쓰며 사는 세상을 살아봤는데 마음은 점점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쯤에 친구 하나가 자기에게 이 복음을 들이댔어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랑하는 친구가 강권하여 이끄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늦은 나이 74 그 나이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믿음 말고 그는 진정 복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74년의 인생을 뒤로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글씨로 3가지 삶의 내용을 적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니 먼저 말씀을 잘 배우자. 둘째,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배나 더 열심히 살아보자. 셋째, 후손들에게 길이 남을 일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는 삶에 엄청난 힘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 글의 말미에 적고 있어요. 당신의 나이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고 있는 동안 이는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지는 영원한 질문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연조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의 증거로서의 선한 삶의 역사가 건강하게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 내 나이가 6살이다. 6살보다 더 어려도 상관없어요. 정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그런 건강한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어제 내가 변화되어서 오늘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멋있게 변했느냐. 의롭다함의 증거가 넘치게 나타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촉구하시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6년 이상의 세월을 예수 믿으며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 참된 복음으로 다시 이 이야기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늙어도 꿈을 꾸는 당당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중에
명절을 또 맞습니다. 근본 명절을 어떻게 보낼 계획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근본 명절은 우리 일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전하며 천국의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그냥 입으로 가서 전한다고 러브 스토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입으로 I love you 한다고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더 수고하고, 여러분이 조금 더 희생하고,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답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실 때 복음이 복음될 줄로 믿습니다. 세뱃돈보다 축복 기도를 베풀어 주고 새해 복 많이보다 새해에는 꼭 예수 믿으세요라고 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큰 기회로 이 명절을 맞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올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결실들이 많이 맺어지는 은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큰 미래를 축복으로 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뜨거운 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근본 명절에 만나는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에게 잘 전하게 하옵소서. 입술만 번지르르 한 인생 말고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인생들 다 되도록, 그래서 우리로 통해 우리의 가문들의 복음의 큰 역사 일어나도록 근본 명절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